신명기 33장부터 시작하여서 모세의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서론을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세의 일생을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요, 그가 태어나서 40살이 되었을 때까지, 즉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살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나이 80살까지 살인자와 도망자로 그는 잊혀진 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간 시기였고요, 80살에서부터 120살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여 나아간 시기입니다. 이렇게 40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님이라. 오늘 모세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모세의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노래의 초점은 어떤 인생의 경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33장은 모세의 유언, 거기에는 온통 축복뿐입니다. 마치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던 축복의 말과 같습니다. 그가 자식같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귀한 복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모세의 축복에 있어서 먼저 모세를 소개하기를 그는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이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나에게 소중하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나의 이름,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구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세요? 모세는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 모세, 혹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가 그에게 붙을 수 있겠으나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묘비에 다양한 소개와 다양한 안내가 있지만 때로는 성도 아무개,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묘비를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나는 그렇게 불림을 받기를 소원한다, 그러한 이름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하기보다 우리의 이름 앞에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거룩한 이름이 붙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 스스로 참 좋아했습니다. 오늘 내 이름에 어떻게 불려지기를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그 이름에 참 부끄럽지 않은 귀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역사를 회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복을 간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2절 보실까요? 아주 특별한 묘사인데요.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산에다가 여러분 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시내산, 그리고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입니다. 이 산들은요 모두 공통적으로 모두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산들이고요. 시내산은 또 다른 이름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산이고요. 세일산은 에돔을 의미하고 아라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바란산은 이름 그대로 바란 광야에 위치한 산입니다. 여러분, 산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그 다음에는 한번 밑줄 쳐보세요. 각 산에서 행한 일들이 있는데요. 시내산에서는요, 다음 PPT 띄워주실까요? 시내산에서는요 오시고, 또 세일산에서는요 일어나시고, 그리고 바란산에서는 비추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셨다, 일어나셨다,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 한 가지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허다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묘사되어지기를 그들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쩍이는 불은 에시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불의 법, 불같은 법,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율법을 주실 때의 광경이 묘사되어지기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하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논리적이에요. 앞에서 1절부터 보실까요? 1절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뒤에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을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수중이 무슨 말입니까? 손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수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돌보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방식의 통제와 세상의 억압, 그런 식의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알맞는 표현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너희들이 있지라고 표현할 때는요, 더 구체적으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고요, 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머물게 하셨고, 율법은 그들에게 멍해가 아니라 삶의 울타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보석이요, 가장 큰 보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수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 다루었었는데요. 여러분,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은 기억하십니까? 옳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올바른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시적인 표현이고 별명이고 애칭이라고 하였으며, 여수르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울타리 안쪽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축복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지파별로 귀한 축복을 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모세의 축복들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오늘 7지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루벤에 대한 축복이지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루벤, 밑줄 치시고 장자라고 적어보십시오. 야곱의 첫 아들 장자였습니다. 근데요, 그가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장자로서의 자격이 실격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축복의 내용도 장자에 어울릴 만한 복이 아니라 그저 생존과 번성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요, 태생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뒤로 물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루벤이 그렇고요. 여러분, 축복의 대상자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누구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에서가 그렇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업의 풍성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다가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그렇게 그 모든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놓치는 그러한 이들, 루벤, 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루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마련하신 복을 죄로 인하여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요, 특별한 왕권이나 다스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남쪽 지방에서 다른 족속으로부터 고립되어지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어요.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이름 아닙니까? 특별히 전쟁터에 나갈 유다 족속에게 자신의 음성을 듣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레위가 등장합니다. 꽤 긴 표현이거든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레위에 대한 축복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어요. 먼저 8절에 보면 둠빔과 우림,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둠빔과 우림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했던 도구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그러한 도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래서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같은 민족을 칼로 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분노했던 사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레위를 우리는 기억해요. 그때 레위 지파는요, 부모, 형제, 자녀보다도, 여러분, 여기에 레위 지파에 아주 중요한 스피릿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이 시대 레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이들은요, 부모, 형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레위 지파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주셨고요, 또 성막의 일들을 맡기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과거 레위 지파가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게도 수치와 죄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갈 때에 그 지파를 귀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귀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네요. 재산이 풍족하게 하여 주의 손의 일을 받으시며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바른 제사와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보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레위를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림과 둠빔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우림과 둠빔으로 삼아 불별이 아니라 분별이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서 축복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오늘 많은 축복 가운데 특별히 저는 베냐민의 축복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 닿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민족 가운데 마지막 막내 지파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지금 모세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태생을 여러분 아시죠?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은 그 자식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불쌍한 자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하고 이름을 바꾸었죠. 태어나면서 자식을 낳다가 잃은 어머니, 여러분, 그러니까 베냐민은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젖조차도 먹어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예요. 그나마 혈육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친혈육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도 팔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형이 죽은 줄 알고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베냐민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베냐민, 나 너를 업고 키울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부모의 등에 업힌 아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든 말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앞으로 앉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이들 뒤에 등으로 업어서 포대기로 키우셨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는데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등에 포대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집사 참 외롭고 불쌍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으시겠다,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 나는 불쌍한 인생이야, 나는 연약한 인생이야, 나는 뭐가 없어,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더 집중하여 바라보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에서 17절 요셉에 대한 복입니다.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 읽어주실까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함께 하실까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요셉은 실질적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장자가 르우벤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로치고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더 설명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자, 밑줄 치실까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장자는 언제나 두 배의 복을 받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몫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는요, 장자권이 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의 아래에 저장된 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충만한 것들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수송아지처럼 장자의 위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들소의 뿔같이 강하게 열방을 몰아세울 겁니다. 야, 이런 귀한 복이 있으니 좋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무엇인가?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을 통해 장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부어진 풍성한 힘을 통해, 여러분, 요셉의 사실은 받을 복이 아니었잖아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장자의 귀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은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풍성한 복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심지어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살았다고요.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 이제 그의 지파들을 쭉 축복하는데 기억나세요? 이런 귀한 축복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끝에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에는요, 개인의 허물과 행위에 대한 결과도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의 축복은 어떤 줄 아세요? 큰 허물이 있는 사람과 지파에도 그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애증의 대상이었고 결국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과 그의 귀한 사명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도 다 무엇입니까? 축복만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말씀이 아닌, 그럼에도 주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살고 복을 받기 위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세가 멋있는 사람이라서? 아니요.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에 모세가 무엇이 가는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은혜로 복을 흘려보내는 모세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래야 하여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아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귀한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들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서 마칠까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까지입니다. 루벤 하면 여러분들 읽으시는 겁니다. 루벤, 죄로 인하여 놓치지 않게 하소서. 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레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림과 둠밈으로 삼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베냐민,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향해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장자의 목을 받게 하시고 부어진 풍성함과 힘을 통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